새 예성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 예성 복음의 사역을 시작한 지가 3년 반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400번째 영상을 올리면서 이 사역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녹음을 하고 편집해서 올리면서 남은 생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의 영광의 날에 참여할 수 있는 그 날을 소망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 진리 복음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새성 복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간구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하며 기도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사악한 사념을 소멸시켜 주시고 혈과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옛사람을 완전히 장사 치러 주시고 내 생각, 의지, 욕심대로 하나도 살지 못하게 해달라고 간청하면서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연합한 영이 되어서 예수님과 한 영이 되어 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순종과 복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간절히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400번째 영상을 올리면서 그동안 사역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몇 가지 정리해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시대 하나님의 예정된 구원의 복음 비밀은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천지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을 지으신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맨 나중에 만드셔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따라 지으셔서 만물의 으뜸, 창조의 멸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 영생복락의 삶이었습니다. 그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살면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은혜를 누리며 영생복락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 그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사람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영생복락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가? 사람은 하나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만물의 으뜸으로 지으셨습니다. 만드신 모든 것들을 은혜의 선물로 주시고 이 모든 걸 다스리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즉 사람이 청지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만물을 다스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통해서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말씀 하나님,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명령에 순종함으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영생복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사탄의 미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은 사람에게는 죄와 사망과 저주가 왔고 그로 인하여 추방을 당했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사망이 왕도로 됐습니다. 즉 저주받은 이 세상의 삶이었습니다. 육체로 눈에 보이는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 신, 어둠의 주관자, 거짓의 아비, 살인자, 사탄에게 매여 종살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 하나님, 즉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은혜와 진리를 가져오셨습니다. 그가 바로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람은 왜 영생을 누려야 구원인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심판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창조 때부터 사람에게 주었던 영원한 영생 복락을 말씀 하나님,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중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영생을 누리는데 그 영생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구원이 됩니다. 왜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사람을 위해서 의정했는가? 만물의 으뜸 창조의 멸류관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영의 양식, 생명입니다. 사람이 주신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영입니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 말씀에 예와 아멘 순종할 때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 즉 영생을 누리는 생명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야 중생하고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영생을 누리게 되고 이들이 영원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로 영생복락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사랑하려고 한 겁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그 큰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우리를 사랑하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셨습니다. 사랑 안에 거룩하고 흠없는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이 영생복락의 삶이요 에덴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의 자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생복락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로마서 1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이하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줬으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헛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 영광을 우상과 바꾸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사랑하려 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모두 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떠나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가정은 사탄의 미혹을 받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욕심내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어리석은 욕심이 끌려서 사탄의 미혹이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의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없이 그 생각이 허망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 즉 우상과 바꿔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사람이 사랑의 대상으로 은혜를 누리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만물을 다스리며 살게 하는 것이었지만 사람이 정직이 자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삶의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저주에 떨어졌습니다. 사탄도 하나님과 비기려고 자기를 높이려고 그리하다가 영원한 저주에 떨어지고 영원히 멸망을 받게 됐는데 사탄의 미혹을 받은 사람도 그 미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명령 그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망 저주가 왔고 추방을 당해서 온 인류가 지금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지은 은혜 베풀기 원하시는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추방을 당했고 이 세상에서 육체로 살면서 고통밖에 없는 수고와 슬픔과 탄식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다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사람들에게 약속의 언약을 계속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때도 무지개 언약을 맺어주셨고, 아브라함과도 할례 언약을 맺었고, 이스라엘 민족과 율법과 제사법의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 심판 아래 있는 것을 깨닫게 하고 심판에 가두어서 죄와 사망과 저주 아래 떨어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한 구원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의 선물로 주어집니다. 에베소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여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을 다시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십니다. 할례나 율법이나 제사법으로 완전하게 의를 이룰 수는 없었습니다. 율법은 정죄법입니다. 그래서 심판에 가두는 겁니다. 정죄받고 심판에 가두어진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은혜의 선물로 주십니다. 사람이 자력으로 구원될 길은 전혀 없습니다. 은혜에 속한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기 위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은혜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선한 사역을 위해서 지으심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을 온 땅에 증언하고 자랑하게 하십니다. 구원을 위한 은혜의 선물은 로마서 8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여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스스로 노력해서 자력으로 의롭게 될 수는 없습니다. 즉 율법을 통해서 사람이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만이 입혀줍니다.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는 우리 죄, 사망, 저주 다 걷어가시고 부활의 의를 입혀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져오신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있던 사람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사람은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다가 우리 죄를 정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속량의 제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며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완성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말씀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셨습니다. 완전한 대속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속량해 주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여 구원을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언가 하는 데다가 마음을 두고 스스로 자랑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를 가져오셔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대속의 속량의 피를 통하여 죄 사망 저도 다 걷어가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주셨고 영생 복락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우리들을 위한 것인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연합하고 부활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6장 5절 이하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켜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우리가 한 영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구원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우리는 영으로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고 우리는 죽었던 영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한 영이 되어 살려주신 영을 통하여 죽었던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 권세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십자가와 연합하면 우리는 옛사람 아담 안에서 저주받았던 사망에 매여있던 삶에서 우리는 해방되고 옛사람 육의 사람을 완전히 장사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게 되면 다시 살아난 새 생명의 삶이 됩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제 육체가 아니라 예수님을 인하여 다시 살아난 영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로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갖게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제는 세상을 대해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 산 자로 여기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세상을 행한 육체의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고 장사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 새 생명 얻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지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연합된다는 말의 의미는 로마서 6장 8절이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해 살아계심이니 너희도 그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된 구원의 경륜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면 함께 살아난 새 생명의 삶이 됩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망에 매일 수가 없습니다.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도 다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옛사람을 완전히 장사된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새 생명의 삶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이 예정된 구원의 복음 비밀은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과 연합하는 사람들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얻지 못하고 중생하지도 못해서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장사 치르고 부활의 의를 입고 새 생명으로 살아서 이젠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 영광을 누리면서 감사와 찬양 영광 돌리는 하늘 기쁨으로 살아가는 구원의 삶이 복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 재림과 나팔 소리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이하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전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의 수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고 전인류의 구원은 완성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죽었던 사람이 먼저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있던 사람들은 끌어올려 휴거되어 공중의 수를 영접하여 영광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이 재림의 때가 바로 환난 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큰 영광 중에 예수님께서 천사들 사방에 보내어 택한 자들을 구원하신 그 앞에 모이게 하시는 재림의 영광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24장에서는 큰 나팔 소리입니다. 큰 영광 중에 근데 그게 환난 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큰 나팔 소리가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마지막 나팔의 비밀이 나옵니다. 이 마지막 나팔이 불면 죽었던 사람이 생명의 벌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살아있던 사람은 변화체 구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죽지도 않고 다시 썩지도 아니하고 호련히 변화가 되어 부활하는 생명들처럼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나팔은 예수님의 재림과 그리고 생명의 벌로 살아난 사람들과 살았던 사람 변화체로 구원의 영광에 이르는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일곱째 전사가 나팔을 불면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전하신 모든 복음이 다 완성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1장 15절에 보니까 일곱째 전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큰 음성이 나서
세상 나라가 이제 끝나고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7번째 나팔이 전 인류에게 전파된 복음이 완성되고 그렇게 되면 세상 나라 끝나게 되고 우리 주님 예수의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그 나라가 세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요 이 세상 심판의 날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팔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큰 나팔,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의 비밀은 재림과 관계가 있고 우리의 구원과 관계가 있으며 복음이 완성되는 날이기도 하고 세상 나라 끝나고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나라가 시작되는 영광의 날이 되기도 합니다. 이 세상 나라가 끝나는 때가 옵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림의 때도 예정되었는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의 말씀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런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의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예정된 대로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악한 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짐승, 적그리스도가 나온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 적그리스도가 용에게 권세를 받아 42달 일할 권세를 받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요한계시록 17장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몸된 교회 안에서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는 것처럼 구원의 생명들을, 구원에 합당한 생명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악한 자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42달 일할 권세를 허용하시고 용이 그에게 권세를 주고 짐승은 그 권세를 가지고 42달 동안 이 땅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이 짐승과 거짓 선자들이 그 우상에 절하지 않는 사람을 다 죽이면서 666 짐승의 표를 가지고 사람 매매를 통제함으로 말미암아 42달 동안 완전히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바로 주님이 오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때가 되면 짐승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이 자를 멸하고 세상 나라 끝나고 주님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이 악한 자 짐승 적그리스도는 멸망의 아들은 불법의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42개월만 통치를 하게끔 허용됩니다. 그리고 이 짐승 적그리스도가 42개월 통치하기 전에 교회가 배도가 먼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톨릭과 같이 완전하게 진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세속화된 종교다원주의 안에 연합하게 되는 일들이 먼저 있습니다. 그들은 평화를 위해서 평화주의를 가장하지만 이게 바로 배도의 역사이며 이 기간이 42달입니다. 이때 두 증인들이 1260일 동안 저 음료, 거짓된 종교 따라가면 안 된다고 증언하게 됩니다. 두 증인들이 생명 바쳐 이 복음을 전하고 1260일이 지나고 나면 다 순교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인류 역사는
전반부 1260일 동안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할 동안에 교회가 먼저 배도하는 일이 진행될 거고, 그리고 두 증인이 순교한 다음부터는 짐승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42달 강력하게 통제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생명을 내놓고 순교를 각오하고 오직 예수님만 주로 모시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 즉 예수님께 부름받고 진실한 믿음으로 선 사람들, 바로 그들이 승리자가 되고 구원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몰래 오는 것도 아니고 배도하는 역사가 먼저 나타나고 짐승 통치가 먼저 있고 그리고 오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은 지금부터 깨어 예비하고 신부단장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흠과 둠과 티같이 보존됐다가 주님 오시는 날에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깨어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배도하면 두 증인들이 1260일 동안 증언할 때 오히려 그들은 두 증인들을 거스리고 대적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증인들이 순교할 때는 배도하는 교회가 모여서 잔치를 하면서 선물을 주고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들은 1260일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무정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짐승 적그리스도가 42달 강력하게 통치하는 지배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오시는 때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14만 4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들 중에서 처음 익은 열매들, 이들은 14만 4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면 구원받을 죽었던 사람들이 전체가 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고, 살아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사람들은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호련히 변화체로 부활체가 되어 생명의 부활로 나온 자들과 같이 되어 주님을 영광 중에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대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에 악한 자들이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 마지막 시대에 복음에 증언했던 14만 4천 두 증인들이 처음 익은 열매로 주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되고, 예수님 재림할 때는 생명의 부활이나 변화체 영광에 참여한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고, 나머지 악인들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대백보자 심판 때에 심판의 부활로 나와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유황불못에 들어갑니다. 이게 둘째 사망이 됩니다. 계시록 14장 3절 4절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영원한 복음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들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1260일 동안 사역을 마치게 되면 순교하게 되고, 순교한 그들을 하나님이 살려서 3일 만에 살려가지고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오게 하고, 그리고 오늘 14장에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이들은 요한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종들로 인침받은 14만 4천입니다. 이들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1260일 동안
영원한 복음을 증언하고 증언을 마칠 때 무정행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더불어 싸우게 되고 그들은 순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로 3일 반 후에 올라가게 됩니다.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 14장에 보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처음 익은 열매,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 어린 양에 속한 자입니다. 이들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배교하는 시대에 바벨론 음료와 더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순결을 지키면서 영원한 복음을 증언하고 순교했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계시록 20장에서 왕도로 달 수 있는 왕권 성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되어질 일들이 이 땅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말씀이 다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14만 4천 이 두 정예들처럼 복음을 위하여 증언의 사역을 감당하고 영광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로서 영원히 왕으로 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 위해서 지금 깨어 예비하고 있는 지혜로 복된 삶이 되어야 됩니다. 7번째는 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야 되는가에 대한 주제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2절에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이 구원함을 받습니다. 구원의 생명체가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그 몸의 지체가 된, 정말 예수님과 하나가 된 연합한 자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면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혹은 변화체로 혹은 사명자로서 순교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 재림 때 어린 양 안에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19장에 말씀하고 있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복 있다고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신부단장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흠과 점과 티가 없이 예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중생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갖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가진 사람들만이 심판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고 생명책 이름이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람들은 둘째 사망 유황불 못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심판책에 우리 이름이 싹 지워지고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만 됩니다. 생명책에 기름이 있는 사람은 결단코 정죄, 심판, 멸망, 저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지금은 바로 구원받을 만한 때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지금입니다. 교회가 배교하게 되고 변질되게 되고 거짓 평화로 이장해서 연합하게 될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우리는 깨어서 거룩한 모습으로 신부단장하고 점검과 티가 없이 어린 양의 아내로 예비하고 있다가 주님 오시는 날에
생명의 부활이나 변화체로 주님을 맞이해서 주님과 함께 영광에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새하늘 새 땅에 도래할 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임마누엘로 영생복락 누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예정은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임마누엘로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는 거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영은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통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에서 영생복락의 복을 누렸던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이 깨지고 선악과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서 심판과 멸망이 왔습니다. 저주가 왔습니다.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창조물, 피조물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이 분명히 보여서 하나님을 알게끔 하지만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허망해져서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심판과 멸망을 받고 하나님 진노의 대상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심판받고 멸망받는 이 땅의 모든 자들이 육체로 눈에 보이는 세상값만을 위해 살다가 사탄의 지배 아래서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약속의 언약을 맺어줬지만은 할례나 율법이나 제사법을 통해서 완전히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왔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사망조도 거둬주셨고 부활의 의를 입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구원은 반드시 은혜로만 받습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만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마음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배교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짐승 적그리스도 악한 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고 그가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이게 되고 통치하게 될 때 이 고난을 이기는 사람들이 구원의 백성이 됩니다. 그들이 42달 일이 다 끝나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재림하셔서 재림하실 때 하나님의 나팔, 큰 나팔,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게 되면서 복음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 역사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사람들, 순교했던 사람들 그들이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반드시 이 땅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날 예수님 맞이해서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야만 됩니다.